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 1서 5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네,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매년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서 한 해의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고 또 언제부턴가 그 밑에 뭐가 있죠? 믿음의 스케줄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믿음의 스케줄은 어떤 의미냐면은 교회가 정한 여러 가지 스케줄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스케줄을 이렇게 쫙 보면은 엄청나게 바쁘게 한 해가 움직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야, 올해도 정말로 바쁘게 한 해를 보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막상 또 한 해를 또 지나다 보면은 야, 정신없이 한 해를 보냈구나. 그래서 그만큼 교회에 스케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그런 스케줄이 없이 나 혼자 달랑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스케줄도 없고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바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 직장 생활 하다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뭐냐면 처음에 자기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억지로라도 아침에 출근을 하고 또 가서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업무도 진행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과가 나오는데 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걸 스스로라도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 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가 정한 스케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마 개개인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은 뭐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한 해를 다 돌이켜 보면은 그냥 허비하고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더 나가서 교회의 스케줄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계획보다 위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기도 하고 더 바쁘기도 하고 더 알뜰하고 알차게 한 해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섭리 안에 확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어떤 속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차원을 넘어선 그 속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으로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연세중앙교회 스케줄 안에 내가 뛰어들었을 때 여러분 처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냥 주일날 하루 열심히만 다니고 그러면 됐는데 이 교회에 와 보니까 뭐 3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철야도 드려야 되고 뭐 주일날도 그냥 뭐 2부 예배, 4부 예배 또 저녁에는 기도 모임까지 막 매일 드려야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정신없이 육신은 힘들지만 그래도 막 쫓아갔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년을 돌이켜 보면은 내 육신의 때의 삶의 시간들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알뜰하게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뛰어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마치 급류에 막 휩쓸리는 것처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은 왜 파도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파도를 타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파도를 막 타는 서핑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부담스럽긴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면은 있지만은 일단은 그 섭리 안으로 뛰어 들어오게 되면은요. 거기서 적응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 정말로 자유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 운동 경기를 할 때 잘 보세요. 운동 경기에는 항상 규칙이 있어요. 자, 요즘 뭐 축구의 예를 들어 보세요. 가장 많이 아니까. 축구에도 보면은 모든 규칙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특히 뭐 남자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축구에는 모든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그 규칙에 얽매여 가지고
그 규칙만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되고 혹시 파울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작 그 공격을 할 때 공격하지 못하고 멋진 이게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손흥민 같은 그런 뛰어난 플레이어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손흥민도 똑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축구에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요. 그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어떻습니까? 날아다녀요. 맞죠? 예.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든 11명의 플레이어들이 똑같이 규칙을 지키지만은 어떤 선수는 날아다니고 어떤 선수는 맨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부자유하면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엄격한 규칙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키기에도 참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자라고 한다면은 그 규칙을 넘어서 이거는 뭐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범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 안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손흥민과 같은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힘이 들다 보니까 이거 지키는 것만 해도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질 끌려다니다 보니 거기에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나 이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섭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마치 축구에서 손흥민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언제?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뜨거울 때 막 날아다녀요. 육신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이번 새벽 예배 때도 어떤 분들은 오히려 육신이 피곤할 줄 알았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았더니만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이 그냥 가뿐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고 연세중앙교회의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 시대에 있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느라고 굉장히 두려움과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자유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왜? 죄사함이라고 하는 속죄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에 정죄받아서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큰일 나지. 내가 이러다 망한다. 이러면서 그 두려움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자유함이 없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이 검은 옷을 입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 거 보면은 왜 우리나라에도 옛날 모습을 그대로 사는 무슨 어느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부활하고 성령까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축구 경기처럼 손흥민은 이 뭐 경기장을 날아다니고 아무리 그 수비수들이 달려와도 다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수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겨우 이 율법이나 계명에 얽매여서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지켜야 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멋진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목사님, 뭐 3일 예배가 꼭 드려야 돼요. 그 드리라는 말씀 어디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하면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도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 옛날에 여러분들 뭐 저희 세대 때는 아시는 모르겠지만은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뭐 이게 나온 까치가 주인공이고 엄지가 아마 여자 주인공인데 까치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난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내용이었는데 그거 뭐예요? 남녀가 사랑하니까 하늘에 있는 달도 떼준다 그러고 그렇죠? 별도 따준다 그러고 막 헛소리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계명이나 우리 연세중앙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즐거움 그 자체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거리 그냥 바래다 주고 또 다시 또 왔다가 또 바래다 주고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도 밤을 새면서 왔다 갔다 해도 다음 날 피곤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육신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 무난히 그런 것들을 이겨설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되고 기쁨이 되고 더 충성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부터 이미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에는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리라 이 말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 그러면은 율법에 대해서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율법과 복음을 다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우리는 그때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받아온 줄로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뭘 주셨어요? 성막의 그 모형을 주셨어요. 성막에 그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계명만 주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으로 인한 정죄로 인해서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죄를 지적받았으면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거든 빨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이죠. 성막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그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그 성막을 설치해 놓고 내가 죄를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빨리 양을 잡고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구약 시대에 예수를 말하고 있는 이 성막 같은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그러한 어떤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성막에서 아무리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런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용서함과 속죄받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용서는 일단은 지금은 용서해 줘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마음 바뀌면은 다시 죄를 추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죄를 완전히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제 아예 없는 걸로 할 테니까 넌 아예 잊어버려라. 이러면서 다시는 그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들은
그 순간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는 저주와 진노를 면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잡고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일단 죄사함 받는 것이지 나중에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항상 보면은 나중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양을 잡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물론 제사를 드리는 각 개개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의 의미 속에는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너희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해 줄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릴 자가 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메시아를 너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들이 짐승의 피를 잡고 제사를 드린다 한들 이것은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만 이 제사가 죄를 완전히 영원히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씩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갱신을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되고 또 제사장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린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단 한 번. 그러나 그 효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고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은 그 한 번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효성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영원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효력이 있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13절에 가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제사로 인해서 영원히 온전케 되는 그런 속죄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 시대에 율법이나 제사가 대단해 보였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그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당시 그 독자들이죠. 이 편지를 읽는 그 독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 중에는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로 유대교회가 잘 나가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잘 나가고 그런 화려한 그런 직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은혜를 맛보고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당하는 그 피해가 막심했던 거죠. 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던 모든 권리가 박탈되어 버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명예가 단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조롱받고 멸시받고 저렇게
제사장 직분을 저렇게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과거에 이 유대교가 있었으면은 정말로 이렇게 화려하게 남들에게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처음에 믿었던 그 예수는 너희가 지금까지 유대교가 섬기고 있던 수많은 제사 의식보다 너희들이 정말로 화려하고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그 제사장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너희가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제사보다 더 뛰어난 제사가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거를 계속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얘들을 전부 다 들어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제사는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제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사에서 먼저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양이나 짐승이 아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또 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며 동시에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항상 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영화 볼 때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영화관 들어가면은 광고도 많이 하지만은 예고편이 엄청 길었어요. 그러면 여러 개를 하는데 막 예고편 보면 어때요? 야, 정말로 재밌겠다. 그런데 예고편은 항상 흥미있는 부분만 딱딱 골라서 보여주고 결정적인 내용은 안 보여주잖아요. 예고편이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고편만 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고편만 보니까 야, 그래. 아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나 이 성경 말씀을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야, 언젠가 지금의 이 제사보다 훨씬 위대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사해 주시는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흥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흥분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실상을 보지 못하고 예고편만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개봉하나. 그러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고편을 본 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본 사람들이고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지가 한 10년 지나서 이제 겨우 집사 됐는데 저 사람은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나보다 한참 늦게 들어왔는데 왜 집사가 됐지? 성경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이 맞구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그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선택은 받았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는 나중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면은요 우리보다는 사실은 서열이 낮아요. 서열이라고 하면 좀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더 큰 자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라고 했잖아요. 왜? 침례 요한까지는요 예고편만 본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예수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실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들이지 그 실상을 소유한 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침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 다 비해서 우리는 월등히 뛰어난 자들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임금으로 섬기는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한 단계 더 뛰어올랐어요. 그게 어딜까요? 주님의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피조물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주님의 신부로서 격상이 되는 거죠. 자, 부부는 뭐예요? 한 마음이고 일체잖아. 부부 일체. 한 몸이잖아요. 결국은 그건 뭐냐면은 그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말이 틀렸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후진이 똑같은 거잖아요. 부부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먼저 선택받았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가 되고 그들이 나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요, 이게 순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나오지 않고는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답답했던 거예요.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 지금처럼 너희가 율법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예수 믿어야지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냥 여전히 자기들이 먼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에 찌들려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예.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지금에 빨리 예수 믿고 너희가 먼저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하면서 계속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법을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이제는 우리는 율법과 복음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방종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날 자유케 했어. 이제 구약시대 율법은 다 소용없어. 그러면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방종. 이 방종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방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그 높은 빌딩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데 그 뛰어내리는 게 그냥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행글라이더 같은 거 있죠. 행글라이더처럼
공중에서 막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을 때 얼마나 이게 막 상쾌하겠어요. 막 내가 하늘을 날고 있구나. 나는 엄청 자유로워. 내가 마치 새가 된 것 같아. 이러면서 자유를 느끼는데 이게 만약에 행글라이더가 막 꼬여가지고 넘어지면서 점점 땅으로 떨어지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두렵겠죠. 죽겠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떠난 방종은요, 처음에 딱 나가는 순간에 자유를 느껴요. 야, 이제는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은혜 안에서 이제 내가 자유 얻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왜 그렇게 얽매이고 살았지? 그래서 막 자유를 느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점점 갈수록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들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점점 땅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때요? 두려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난 자유는 처음에는 달콤하고 또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로 느껴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영혼의 두려움으로 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지옥이에요. 지옥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치를 떨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겠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갔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알고 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억울하진 않을 텐데, 연세중앙교회 와서 말씀까지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해가지고 떨어져서 만약에 지옥 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렇죠, 이를 갈며 슬피 울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고 더 죽도록 충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